안녕하세요. 안개의 서재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시간을 잃은 문지기와 달빛에 이끌린 여인의 운명. 지금부터 드라마 달의 문지기가 시작됩니다. 1부. 달빛의 균열. 서울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에 걸리자 바람이 멈췄고 도심의 불빛마저 달빛에 잠식되는 듯 했습니다. 윤세연은 낡은 신사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눈동자 속에 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1000년 동안 그가 지켜온 달의 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곧 세상과 저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세연은 바닥에 손을 얹고 균열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며 땅 밑의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달이 움직였군요.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불멸의 시간 속에서 무표정으로 살아온 그에게서 낯선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도심의 불빛 사이로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달빛이 스며들며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여인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 텐데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이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미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품에 안고 신사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신사 내부에는 오래된 종이 부적과 꺼져가는 촛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새겨진 문양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달의 문이 깨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파문의 표시였습니다. 문이 반응하고 있군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중얼거리자 신사 안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며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이담의 입술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현. 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본 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곧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달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신사 주위의 공기가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군요. 달빛이 더욱 강해지며 신사의 그림자가 뒤틀렸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도깨비족의 사자들이 문틈을 비집고 세상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연은 이담을 내려놓고 검은 칼날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며 검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내야 해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결심으로 속삭였습니다. 달빛이 검날 위에서 일렁였고 균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신사의 공기가 흔들리며 마침내 문이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인간계 전체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부. 금기의 깨짐. 새벽녘 병원의 하얀 불빛이 창문을 넘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이담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기계음 그리고 팔목에 감긴 붕대가 그녀를 현실로 붙잡았어요.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작게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병실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윤세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담은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세연은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깊은 연민이 깔려 있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은 일부가 봉인된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사실을 확인하듯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담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달빛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엔 병원 옥상 위로 떠오르는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였지만 실루엣이 흐릿했습니다.
세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에는 나가지 마세요. 오늘은 달이 불안정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시의 골목 어귀에서는 미묘한 진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도깨비족이었습니다. 묘령의 지시에 따라 인간의 감정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그녀는 달의 균열이 열렸다는 소식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틈이 열렸군요. 문지기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어. 묘령은 달빛을 손끝에 담으며 세연의 위치를 느꼈습니다. 세연은 병원을 나와 골목 끝 신호등 아래 섰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공기를 가르며 균열의 방향을 읽어냈습니다. 푸른빛이 번쩍이며 작은 영혼들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봉인되지 않았군요.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검을 꺼내어 공간의 틈을 자르듯 휘둘렀습니다. 공기가 갈라지며 혼들이 사라졌지만 균열의 중심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연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금기를 어기려는 건가, 윤세영. 저승사자 백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휘날리며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세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번엔 그 여인 때문입니까? 천년 전처럼. 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을 거두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를 지키지 못하면 이번엔 세상이 무너질 겁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비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세연은 낮게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금기는 이미 깨졌어요.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죠. 그의 말과 함께 공기가 떨렸고 저 멀리 병원 창문 너머로 이담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직 자신도 모르는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천년 전 달의 문을 열던 그날의 잔향과 닮아 있었습니다. 3부. 사라지는 시간.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이담은 밤새 불안한 꿈에 시달린 듯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신이 찍었던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카메라를 켜자 어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자신이 본 적 없는 장소가 담겨 있었어요. 폐허가 된 신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또렷했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닌데요. 그녀는 사진을 확대하며 속삭였습니다. 화면 한켠에는 희미한 달빛 문양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세연은 도시 외곽의 산등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땅속의 파동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달의 문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연은 손바닥에 번지는 열기를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이담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잠시 푸른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 빛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호 같았어요. 그는 주저없이 하산하며 병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의 신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각성하면 너는 사라질 것이다. 병원 앞 카페 한이담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미묘한 정전기가 흘렀고 사람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하늘색이 이상하지 않아? 보름도 아닌데 달이 보여?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에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순간의 빛이 번쩍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등에 붉은 문양이 피어올랐습니다. 놀란 그녀는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연이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균열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틈새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연기 속에서 도깨비족의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히 인간 세상에까지. 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검을 꺼내며 단숨에 3마리의 그림자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병원 옥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담이 서 있었습니다.
옥상 위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담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다 균열이 생긴 달을 보았습니다. 달의 표면이 일렁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균열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을 봤습니다. 그것은 1000년 전 달의 문 앞에서 울던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순간 이담의 눈빛이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세연이 옥상으로 뛰어올랐을 때 그녀는 이미 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균열을 막기 위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푸른 빛이 번쩍이며 공기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불멸의 힘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균열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을 건드렸어요. 그의 시선이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묘령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처럼 빛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문지기님. 사부. 묘령의 계약. 밤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흐려지며 구름 뒤로 사라졌습니다. 묘령은 고층 빌딩 옥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도시 아래로 흘러가는 인간의 감정이 그녀의 손끝으로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웃음, 분노, 슬픔, 절망.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몸 안에서 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참 단순해요. 감정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죠. 묘령은 미소를 지으며 검은 안개를 불러냈습니다. 그 안개는 순식간에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윤세연은 도심 한복판의 골목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족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를 추적하던 중 공기 속에서 묘령의 기운이 강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묘령이 직접 움직였군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검을 꺼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며 검날이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순간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저승사자 백도윤이었습니다. 그녀를 막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세연은 도윤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고르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문을 다시 봉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윤의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미세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묘령이 그에게 말을 걸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 여자를 내게 넘기면 널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그 유혹의 말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도윤의 변화를 느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녀와 거래했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묘령은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두 사람의 감정을 흡수했습니다. 불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죠. 묘령의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하나의 형체를 이루더니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으로 도윤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원하는 인간의 삶 내가 줄게.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연은 검을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에 넘어가지 마요, 도윤. 묘령은 천천히 도윤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끝에서 달빛이 흩어졌고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세현, 너는 영원을 택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그녀의 말은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세연은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묘령을 노려보았습니다. 난 인간의 감정을 믿어요. 그게 신보다 강하니까요. 묘령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죽어보시죠. 그녀가 손을 내미는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불꽃이 폭발하며 도시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담은 그 시각 병실 창문을 통해 그 빛을 보았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카메라를 움켜쥐었습니다. 셔터를 누르자 렌즈 속에 붉은 불길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푸른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대체 뭐죠? 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세연의 균형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묘령의 웃음이 도시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딸의 문은 나의 것이 될 거예요. 오부. 달의 그림자.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회색빛으로 물들고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세연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인적 없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달빛이 사라진 자리를 어둠이 대신 채우고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경찰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과거 도깨비족이 은신처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릿한 기운이 스며나오고 있었죠. 요령의 흔적이군요. 여기에 있었어요. 세연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문을 밀자 안쪽엔 널브러진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감정이 사라진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그들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희미한 빛이 스며들며 마지막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도깨비족. 감정을 먹어치운 건가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묘령은 이제 단순히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 자체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그건 곧 세계의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세연은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해요. 그 시각 한이 담은 자취방에서 자신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전날 찍은 사진들을 넘기던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경찰서 앞에 서 있는 세연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그날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이담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짧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불타는 신사 그리고 세연의 절규. 그 기억은 너무 생생해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묘령은 폐허가 된 도심의 지하 공간에서 그림자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로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문이 곧 완전히 열린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내 것이 된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승리의 기운으로 번쩍였습니다. 그때 어둠을 뚫고 백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은 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부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요령 그만둬요. 이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묘령은 고개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신이라니 그런 건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윤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함께 끝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당신을 믿겠습니다. 묘령은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편에서 수백 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세연은 검을 들고 달빛 없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사라졌다면 내가 빛이 되겠어요. 그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푸른 빛이 폭발하며 지하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도윤이 남은 힘으로 부적을 붙이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묘령이 비명을 지르며 그림자를 흩뜨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이담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며 세연을 향했습니다. 세연님, 안 돼요. 그녀의 외침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세연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달빛이 사라진 하늘이 잠시 열리며 푸른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몸이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묘령은 그 빛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웃음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달의 문이 진동하며 울음을 토했습니다. 이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카메라가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렌즈 속엔 세연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부. 문이 열린 날. 보름달이 도시 위로 떠오르자 하늘이 이상하게 울렁였습니다. 달빛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 금빛의 파문이 번졌습니다. 윤세연은 옥상 위에서 그 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공기 속에서 묘령의 기운이 진동했습니다. 달의 문이 열린다. 그는 속삭이며 검을 꺼냈습니다.
검날 위로 달빛이 모이기 시작했고 주변 공간이 뒤틀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의 그림자가 서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습니다. 지상에서는 한이담이 사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서 공기가 갈라지며 영혼의 파편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희미한 달의 문이 떠 있었어요. 그 문 너머에는 끝없는 어둠과 낯익은 신사의 문양이 보였습니다. 이담의 손목이 저절로 빛나며 달빛과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푸른빛으로 변했고 숨이 막히듯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세연. 그녀의 기억이 폭발하듯 되살아났습니다. 1000년 전 그녀는 문을 연 자였습니다. 과거의 장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비 내리던 밤 그녀는 세연의 상처 입은 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달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를 살려주세요. 대신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 순간 달빛이 폭발하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이담은 눈을 뜨며 울먹였습니다. 그게 나였어요. 나였군요. 그녀의 손끝에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이 달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도시 전체가 달빛의 바다로 잠겼습니다. 묘령은 그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내 것이 되는군요. 그녀의 몸에서 검은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세연은 검을 높이 들어 그 불꽃을 막았습니다. 푸른빛과 검은빛이 부딪히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그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몸을 던져 세연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문을 닫아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그의 부적이 하늘로 날아올라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이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는 짧게 미소를 짓고 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아요. 그의 말과 함께 검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도윤의 부적과 세연의 검이 하나가 되자 거대한 섬광이 터졌습니다. 묘령의 비명이 하늘을 갈랐고 도시가 흔들렸습니다. 세연의 몸이 빛에 휩싸이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달의 문이 강하게 진동하더니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엔 고요한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달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담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세연의 흔적이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품속엔 그의 펜던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녀의 눈물 위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달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균열 속에서 묘령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나요? 바람이 멎고 하늘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의 문은 또 한 번 울기 시작했습니다. 7부. 사라진 저승사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달빛은 사라지고 도시 위엔 잿빛 연기만이 남았습니다. 윤세연은 폐허가 된 옥상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고요했지만 공기 속엔 묘령의 잔향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날엔 도윤의 부적이 타다 남은 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재가 바람에 흩어지자 세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 결국 너도 사라졌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그를 위해 울고 있는 듯 했어요. 도윤이 사라진 자리에 검은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은 잠시 닫혔을 뿐이에요? 세연은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달의 신 나래였습니다. 그녀는 달빛의 자녀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 차가웠습니다. 세연, 내가 한 선택은 신의 섭리를 거스른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 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신이라도 거슬러야 했습니다. 나래는 한숨을 내쉬며 달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균열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검은 안개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요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인간의 감정 속에 남았죠?
그녀의 시선이 도시 아래로 향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미움, 두려움과 욕망이 혼재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감정은 이미 무기화되었어요? 묘령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넌 더 이상 불멸이 아니게 될 거예요? 세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눈빛. 그 모든 기억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래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선택이 너를 인간으로 만들겠죠?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순간 세연의 몸에서 빛이 꺼져갔습니다. 불멸의 흔적이 사라지고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고통이군요. 그의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래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세연은 검을 쥐고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흩어지며 달빛 한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이담의 실루엣이 스쳤습니다. 세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군요. 그는 균열이 남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로 새벽 바람이 불었고 바닥엔 도윤의 부적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 조각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까지 그녀를 지켜요? 세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 속엔 아직도 묘령의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달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이며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의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8부 묘령의 세계. 하늘은 더 이상 파랗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달빛이 사라진 채로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윤세연은 균열의 중심, 폐허가 된 신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 아래엔 금빛 문양이 불타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흔들리더니 세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신사의 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현실이 아닌 묘령이 만들어낸 왜곡된 세계였습니다. 하늘은 붉고 달은 검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숨을 내쉬며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이곳이 묘령의 세계군요. 그의 주위는 인간의 감정으로 만들어진 환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울고 웃는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죽은 자들의 영혼이었습니다. 묘령은 그들의 감정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감정을 모조리 집어삼킨 세상이라. 그의 목소리가 허공을 울렸습니다. 그때 달빛 같은 여인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이제야 왔군요, 문지기님. 묘령이 천천히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땅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휘날릴 때마다 인간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입니다. 감정이 신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묘령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섬뜩했습니다. 세연은 검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감정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의 말에 묘령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100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죠.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세연의 주변이 붉은 불길로 둘러싸였습니다. 세연은 고통 속에서도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푸른 빛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묘령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불멸을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힘을? 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신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검날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불길이 갈라지고 붉은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묘령의 세계가 점점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묘령이 절규하자 그림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달의 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은 검은 빛으로 타오르며 요동쳤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인간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묘령의 선언에 세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렇다면 문이 닫히기 전에 나라도 사라지겠죠. 그의 검이 빛을 내며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묘령의 웃음이 달의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끝내 싸우겠다는 거군요, 문지기요. 세연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며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부. 인간의 선택. 붉게 물든 하늘이 부서지듯 흔들렸습니다. 묘령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고 공기 중엔 불타는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윤세연은 잿빛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달빛이 남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중얼거릴 때 묘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불길처럼 흩날리고 눈동자는 검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흡수한 존재, 신을 넘어선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나와 다르지 않아요. 사랑 하나의 세상을 버린다. 묘령의 목소리는 비웃음 같았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버린 게 아니라 지켜낸 겁니다. 그의 한마디에 묘령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지킨다고? 그게 어떤 의미였죠? 1000년 동안 고통받으며 신의 장난감이 되는 게? 묘령은 손을 뻗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공기가 무겁게 변했습니다. 함께 신이 되자, 세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요. 그녀의 눈빛이 붉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남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묘령은 미소를 잃었습니다. 그럼 죽음을 택하겠다는 건가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건 또 다른 삶입니다. 세연이 검을 들자 검날의 푸른 빛이 깃들었습니다. 묘령은 그 빛을 바라보며 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그녀가 손을 내미는 순간 붉은 불길이 폭발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빛과 어둠이 충돌했습니다. 세연은 온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묘령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로 솟구쳤고 달의 문이 진동했습니다. 그 안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게 빛으로 물들고 세연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 한이담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세연님, 이제 그만. 세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그의 말과 함께 검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빛의 파편이 하늘로 흩어졌고 달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묘령의 잔향은 사라졌고 세연의 형체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이담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한 조각의 펜던트뿐이었습니다. 하늘은 고요했고 달빛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담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땅에 떨어지자 그 자리에 푸른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천천히 다시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0부. 사라진 존재들. 하늘은 다시 푸른 빛을 되찾았지만 세상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윤세연의 이름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벽히 지워졌지만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달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이담은 그날 이후 사진을 찍는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렌즈를 들면 가슴이 저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매일 같은 장소를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빛이 그녀의 카메라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공기 속에는 잔잔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른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면엔 미세한 금빛 균열이 남아 있었어요. 그 균열 사이로 은은한 파문이 흘렀습니다.
이담은 사진을 인화하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익숙했고 손에는 반쯤 깨진 펜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달의 신날에는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윤세연의 검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신보다 강하다 그 말이 결국 진실이었군요. 날에는 검을 들어 달빛 아래에 걸었습니다. 검이 공중에서 천천히 사라지며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은 도윤의 잔영과 함께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억되지 않지만 세상을 지탱하는 조용한 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균열이 남은 달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번엔 인간의 선택이 세상을 구했군요. 그 말과 함께 달빛이 다시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한이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신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며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물이 날 만큼 익숙했습니다. 이담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반쯤 가려진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에 있든 여전히 당신을 느낄 수 있어요. 달빛이 스쳐간 자리에는 언제나 한 편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오늘도 안개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잊힌 감정과 숨겨진 운명을 함께 찾아가요. 안개의 서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작품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